한번 따라 하실까요? 응답받는 기도의 세 가지 특징. 응답받는 기도의 세 가지 특징.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어쩌면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 세리의 기도는 어쩌면 오늘날의 예배당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는 두 예배자의 대표일지도 모릅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구약의 첫 예배자였던 가인과 아벨과 같은 존재이지도 않을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상상의 나래를 펼쳐봅니다. 두 예배자의 예배, 두 예배자의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결론을 내려주셨는데, 그 결론이 몇 절에 나오느냐 하면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저기에 보니까 우리 주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의 기도가 응답된 게 아니고 누구의 기도가 응답됐느냐 하면 이 사람, 즉 세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그는 어렵다 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돌아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서 우리는 어렵다 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올려지고 상달되고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리새인의 기도는 안 들으시고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는 어렵다, 너 기도가 응답되었으니 집으로 내려가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했을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도 잘 알고 있고 이 이야기의 내용을 너무도 잘 알고 바리새인은 나쁜 사람이니까 바리새인 기도 안 들어줬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세리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의 직업과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내려놓고 그들의 기도가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들의 기도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어야 할까요? 물론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세 가지,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하는 자의 신앙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신앙의 태도, 마음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제물을 보고 받은 게 아니고 기도의 내용만 보고 받은 게 아니고 누굴 보고 받았다고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고 얘기한다니까요. 제물을 보고도 받으셨지만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 신앙의 상태가 어떠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할 텐데 이 세 가지만 우리가 그냥 붙들면 응답받는다 이렇게 착각하면 곤란합니다. 그 세 가지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상태,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상태에서 그 세 가지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내 안에 과연 이 신실함이 있는가, 이 신실함이 있다면 나의 신앙을 보고 나의 삶을 보고 내 기도를 들어주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그 기도의 특징이 내 안에 있는가, 거꾸로 살펴보는 가운데 다시금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왜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세리의 기도에 있었던 응답받을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특징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뭐가 없었다고요? 회개가 없었지만 세리의 기도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회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의 기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든 문제는 기도의 문제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든 문제는 목사도 교인도 기도의 분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옛날 우리 기도의 선배들은, 한국교회 초창기 우리의 교인들은, 신앙인들은, 선배들은 교회 와서 늘 기도했잖아요.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근데 요즘 우리는 기도의 분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니까요.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가문에 콩나물 나듯이 그냥 나고요. 금요기도에도 교회들이 전부 금요기도에 없애고요. 불편하니까 저녁에 나와야 되는데 불타는 불금에 놀러 가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는데 교회가 이게 시대에 뒤떨어져서 금요일날 사람 모은다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되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그러니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요. 그래서 현대 교회의 기도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 절대의 기도 양이 부족한 겁니다. 두 번째 기도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양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기도의 내용도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고요. 9절부터 오늘 본문인 14절의 내용도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1절부터 8절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낭망하여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응답이 일어나지 않고 내 뜻대로 기도의 어떤 징조와 현상들이 보이지 아니하여서 낙심한 사람들에게 낙심하지 마라, 끝까지 기도해라, 기도를 붙들어야 할 것에 대한 내용이 1절부터 8절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기도를 붙든 사람이 그 기도 안에 내용을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될 것인가, 특별히 그 내용은 그 신앙인의 신앙의 태도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하냐, 얼마나 하나님만 바라보느냐, 거기에서 이 특징들이 나오는데 그 특징들로 기도의 내용을 채우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예배자, 두 기도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자,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둘 다 어디 와서 기도했어요? 네, 집에서 기도하지 않고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둘 다 신앙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이름 때문에, 직책 때문에, 직업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하나는 뭐라고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바리새인은 나쁜 놈, 세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 좋은 사람, 이런 도식을 갖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두 예배자가 찾아온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딱 나눠갖고 바리새인, 세리 이러면 기분 좋겠어요? 다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이고 다 기도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11절 상반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서서 기도해요. 그러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13절에 보면 세리도 어떻게 기도해요? 서서 기도한다니까요. 이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기도의 태도예요. 우리는 기도 어떻게 해요? 요즘은 무릎 꿇고 안 해요. 어떻게 해요? 앉아서 하지. 요즘 무릎 꿇고 기도하라 그러면 힘들어 할 거예요, 아마 다. 우리는 옛날에 무릎 꿇고 손 모으고 기도했잖아요. 이게 기도의 상징이요, 기도의 신실한 모습이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여하튼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서서 기도해서, 이게 공통점이에요. 성전에 와서 기도한 것, 서서 기도한 것, 이게 공통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화면을 다시 보면 이 서서 기도했던 사람들의 태도가 다르는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해요? 따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13절에 보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기도해요. 그럼 무슨 말일까? 11절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하는데 따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런 겁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옛날에 무슨 석이 있었어요? 장로님석이 따로 있었어요. 성가대석이 옆에 있으면, 왼편에 성가대석이 있으면 장로님석은 또 어디 있었어요? 오른편에 있었어요. 여러분은 옛날 교회를 안 다녀가고 전혀 모르신 모양이에요. 옛날 교회들은 보통 교회가 왼쪽에는 성가대, 목사가 보기에 오른쪽에는 장로님들석이 따로 있어갖고 장로님석이 있어요. 그 장로님석은 비스듬하게 있어갖고 누구도 보고 누구도 보는 거예요. 사람도 보고 목사님도 보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볼 가능성이 많아. 장로님들 자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 강대상도 안 보고 여기도 안 보는 자리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제 그 문화가 없어져 가지고 시골 교회를 제외하고는 그걸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없애버렸어요. 이거 없애는 것 때문에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싸우고 교회 안에 얼마나 분란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없애버렸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바리새인이 자기가 어렵다, 자기가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따로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또 다른 의미로는 세리가 저기서 기도하고 있으니 세리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난 그 사람하고 나는 섞이면 싫어. 그래서 혼자 저 뒤쪽에 가서 나 혼자 따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골방에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홀로도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따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120명이 한 마음으로 온 힘을 같이 하여 전혀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에 힘쓰니라. 한 마음으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때 성령이 임하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현대를 살다 보니까 마음문을 다 못 열고 모든 사람하고 함께 이야기 못하고 내 기도 제목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삽시간에 돌아다니고 그래서 막 마음이 힘들어서 자기 기도 얘기 남한테 잘 못하지요. 그래도 신실하고 믿을만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기도해달라 그러세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걸 못해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믿을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에게 부탁하십시오. 특별히 그래도 목사한테는 뭘 부탁해야 될까요? 기도 부탁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 딸, 우리 아들 대학 붙게 해주십시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병들었는데 병 낫게 해주십시오.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요즘 목사들도 기도 안 한다는 걸 누가 아느냐 하면 성도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도 안 해요? 부탁도 안 해요. 이 문제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혼자 따로 기도하고요, 남한테 내 기도 제목 이야기하지 않고요, 쪽팔린다는 거예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어디 있어요? 좀 부끄러우면 어때요? 좀 부끄럽더라도 기도가 응답되는 게 나아요? 응답 안 되고 안 부끄러운 게 나아요? 현대인들은 응답 안 되고 안 부끄러운 걸 선택한다니까요. 여러분 시대가 이런 시대가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서로 합력하여 기도하십시오. 목사인 저에게는 기도 제목 부탁하지 못하더라 할지라도 내 목장 식구 중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믿는 사람 중에 집사님 이 기도 좀 해주세요, 근사님 이 기도 해주세요, 딴 날은 모여서 우리 둘이 같이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놀라운 기도의 모습인데 한국교회를 다 잊어버려서 개인주의적인 신앙 속에 살다 보니 전부 혼자 기도하는 겁니다. 혼자 기도하다 보면 마귀가 자꾸 우리를 누워라 쉬어라 그냥 대충 해라 다 꼬드겨서 유혹에 넘어가서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합력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서서 기도했던 이 바리새인과 달리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리는 따로 서서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전혀 다른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에게 없었던 세리에게 있었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13절이 이 세리가 기도했던 내용을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짧은 한 절이지만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한 내용은 많지만 세리는 딱 한 절밖에 없지만 저 안에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의 태도가 저 안에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세리의 기도 중에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이게 기도자의 아주 이 올바른 태도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세리에게 있었던 가장 기도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다만 뭘 쳤다고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성경의 회개에 대한 이야기, 회개와 관련되어 있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거예요. 지금 세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있는 거예요.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회개는 사라지고 기도 안에 회개보다는 지적질과 비교와 판단이 넘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본문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이 왜 시작하는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기도에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기도에 이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는 없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기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인데 50보 100보인데 도끼는 객긴인데 그것도 모르고 나는 좀 잘났다, 난 직분 받았다, 난 좀 교회 안에서 충성한다, 난 좀 공로가 있다. 그래서 죄인인 자기 자신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없는 거예요. 자꾸 뭐 한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들하고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할 뿐만 아니라 지적질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한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감사를 하는데 지랄 같은 감사를 하고 있어요. 무슨 저런 감사가 감사해요. 저 감사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저게 감사해요?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하고 같지 않습니다. 난 저 사람하고 같지 않습니다. 난 저 사람하고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저건 감사가 아니에요. 저건 정죄요 판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랑해야 될 건 주님이 이걸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자랑은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자랑할 때, 기도할 때 자랑도 해야 되지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이 회개가 하늘 문을 열고 세상 문을 열고, 이 회개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이 임하는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할 수만 있다면 회개를 잃어버리지 않는 기도자였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루를 돌아보며, 사람들과 관계에서, 내 신앙에서 아무도 보는 이 없는 상태에서 내 마음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여, 주님 아시지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믿음에서 떨어졌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회개가 은총과 은혜를 여는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회개를 잃어버리지 않는 참 예배자, 기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고 세리의 기도를 들었을까요? 세리의 기도가 응답되었던 중요한 특징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간구가 있어야 합니다. 간구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 중에 간구가 없는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간구가 너무 많아서 다르죠. 전통적으로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기도는 손가락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이걸 좀 다르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뭐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하다가 제일 크니까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고, 엄지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고, 뭐 이게 천주교가 손가락 기도를 가르치는데, 이 가르치는 게 5가지가 잘못된, 뭐 우리하고는 잘못됐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러지만 우리하고 좀 다르는 손가락 기도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묵주 기도에서 온 기도인데요. 여러분, 이게 다 초대교회에 사실은 있었던 건데 천주교 가톨릭이 가져가고 우리 개신교가 이걸 하면 자꾸 가톨릭 같다고, 이단 같다고 얘기하니까 자꾸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에요.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기도 방법이에요. 인간이 기도를 안 하니까 자꾸 어떤 것들을 동원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기도를 좀 더 집중하게 하려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그런 장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 만들었던 기도가 이제 손가락 기도예요. 첫 번째 뭐 하면 기도해야 되느냐면 찬양, 두 번째 뭐 해야 되느냐면 감사, 세 번째 뭐 해야 돼요? 회개, 네 번째 뭐 해야 돼요? 간구, 다섯 번째 뭐 해야 돼요? 중보.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찬양.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감사.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간구, 회개. 네 번째가 간구. 하나님 주십시오. 그죠? 우리가 주라고, 달라고 해야지, 안 달라고 하면 큰일 나잖아요. 달라는 기도 너무 많이 한다고 막 이것 때문에 문제라고 막 설교자들이 설교했더니만 아예 뭘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는 게, 달라고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뭘 안 하냐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고 해야 됩니다. 기도의 시작은,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 하는 거예요?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달라고 할 때 잘 안 주면 뭘 하시라고요? 찬양을 하시라니까. 여러 번 달라고 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내가 좀 빠뜨렸구나, 감사를 하시라니까요. 회개를 하시라니까요. 달라고 했는데 잘 안 준다, 그럼 뭐도 좀 해보자고요? 중보도 좀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맨날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 머리처럼 다오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왜 안 들어주시지? 그럼 빨리 이 짱구를 굴려가지고 뭐 해야 된다고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안 높였구나. 내 인생에 베푸신 은혜를 우리 주님께 감사하지 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은 간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막 이상한 용어를 써가지고 여러분 경기를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저런 얘기도 하나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표현을 썼겠어요. 기도인데 뭐가 없어요? 간구가 없어요. 그 말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안 하다는 얘기예요? 안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일날 되니까 그냥 딴 데 갈 데는 없고 맨날 습관적으로 교회는 갔으니 왔는데 뭐는 없어요? 간구가 없다니까요. 달라고 해야 되는데 달라게 할 게 없어요. 자기 삶이 너무 좋은가 봐요. 편안한가 봐요. 그 사람 천국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제가 보기에 안 가고 싶을 거예요. 어디가 천국이에요? 지금이 천국이라니까,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천국 안 가고 싶은 사람 많을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천국인데 뭘 또 천국을 가요? 여기 하나님도 필요 없어. 지금 전부 누구 힘으로 사느냐 하면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 힘, 내 능력, 내 경험, 내 지혜, 그거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 없어요? 간구가 필요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바리새인이 간구 안 해요. 뭐만 해요? 비교, 자랑, 지적질만 합니다. 자,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11절은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뿐만 아니라 12절에 가서는 자랑질하는 거예요. 나는 일해에 몇 번 금식한다고요? 2번씩 금식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화요일, 목요일 날짜 정해놓고 2번 금식합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금식한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소득에 뭘 드린다고요? 11조도 드린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 헌금 생활도 문제없고 금식도 하고요. 난 지금 오늘도 기도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 금식, 그 당시의 신앙인들로 11조, 뭐 문제없는 기독교인인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얼마나 멋진 기독교인입니까? 사실 이거 못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이거 못해도요,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못하는 저 세리는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시잖아요. 다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안 받는 거예요. 뭐가 없느냐? 마음이 없어요. 중심이 없어요. 누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니까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간구가 없는 기도를 바리새인은 드리고 있는데, 세리는 간구가 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뭐 하러 왔습니까? 간구하러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놓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의 간구는 우리가 드리는 간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뭐 이 간구만 드리자는 얘기가 아니지만, 이 바리새인의 간구가 무슨 간구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첫 번째 세리의 기도의 특징은 가슴을 치는 회개였다고 한다면, 두 번째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세리의 간구입니다. 이게 세리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간구하는데 무엇을 달라고, 무엇을 고쳐달라고, 무엇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간구도 있지만, 자기 존재 전체를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면서 나 자신을 어떻게 여겨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저 세리는 저런 간구의 기도를 할까요? 오늘 우리하고 달리 우리는 그럼 신앙이 나빠서 저런 기도를 못하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건강 좀 주세요, 물질 좀 주세요, 축복 좀 주세요, 우리 자식 시집가게 해주세요, 장가가게 해주세요, 시험 붙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런 간구는 나쁜 간구고 저급한 간구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세리는 지금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세상적으로는 세금 걷어갖고 돈도 많고요, 다 가졌는데
저 인생이 지금 어떤 인생이에요? 사람들에게 뭐 받는 인생이에요?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에요. 심지어 지금 해당에 왔는데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드렸을 뿐이지 저게 사실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못 일어날 이야기예요? 못 일어날 이야기라니까.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든 것일 뿐이에요. 비유 속에 등장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저게 일어난다 못 일어난다? 못 일어난다. 왜? 세리는 회당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봉쇄당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저 사람이 구원에 대한 열망 갈망이 있으면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로부터 매국노라고 율법을 어긴 자라고 막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받았겠어요. 근데 그 영혼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 하면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 열망이 있는 거예요. 자기 존재가 깨끗이 씻겨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열망 중에, 우리 인간의 간구 중에 여러 가지 간구도 있어야 되지만 지금 세리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간구해야 될 게 없어. 다 채워졌어. 오로지 무슨 문제만 있느냐면 영혼의 문제만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하지만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세리의 간구예요. 세리의 간구가 얼마나 고상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세리처럼 인생에 문제가 없고 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편하고 내 신앙생활은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 있다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세리처럼 주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내 믿음 좋게 해달라고, 내 신앙 좋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와 동행해달라고, 하나님 나와 임재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세리의 기도의 이 간구의 내용을 이야기하느냐면 인간 중에 어느 누구도 간구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편안하고 물질을 다 가져도 그가 재벌이라 할지라도, 재벌일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 아주 두꺼운 책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여러분이 질릴 책이 하나 있어요. 신이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어요. 신, 아주 두꺼운 책인데 신이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어요. 이 책이 김용규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아주 유명한 종교학자고 기독교인인데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신이라고 하는 책을 지은 사람. 제 책상에도 있는데 저 절반이 있다가 아직 다 못 읽었어요. 너무 책이 좋아요. 이분이 이병철이 죽기 전에, 이병철이가 돈이 너무 많은데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말년에 사후세계에 대한 깊은 고민 가운데 종교에 기여하려고 이 사람을 불렀어요. 돈을 엄청 주고. 서울대학교 교수고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딱 불러가지고 사후세계가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고 대답을 하고 이 사람하고 영적인 어떤 구도자의 삶을 살았던 그런 이야기가 이병철에게 있어요. 물론 마지막에 이분이 세례 한번 받으시죠 그랬는데 세례는 이병철 씨가 거부를 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막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많아갖고 이병철 씨가 죽기 전에 사후세계가 있나, 죽으면 어디로 가나,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되지, 어떻게 해야 죽고 난 다음에 그럼 또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막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이병철 회장도 이런 고민이 있다니까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될 게 있다고요? 간구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세리는 그 당시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영혼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 보십시오. 지는 세리들처럼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다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세리는요, 종교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그러지, 세상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그러지. 그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간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구하지 않는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간구하지 않는 사람 신앙 없는 사람입니다. 간구하지 않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기도가 사라졌다면, 내 인생에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간다면
예배하는데도 그냥 일찍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축도 끝나고도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기도가 사라졌는데, 예배 중이라도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없다고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믿음이 없다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내가 기도를 잘하건 못하건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 내 영혼의 문제를 놓고 간구함으로 응답받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지 않으시고 세리의 기도를 받고 그를 인정하셨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기 발견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발견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늘 신앙생활을 요약하여 여러분에게 명제처럼 몇 가지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신앙은 과거를 현재로 갖고 오는 거다. 신앙은 미래를 현재로 갖고 오는 거다. 이게 신앙이다. 과거에 베풀으신 은혜를 현재에서 얼마나 되살리느냐. 이게 고난도 넘어가고 환난도 넘어가는 거다. 현재가 아무리 괴롭고 힘들지라도 장차 받을 그 영광, 저 천국, 저 미래를 현재로 갖고 오면 고난 이긴다, 환난 이긴다. 제가 그래서 신앙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 살지 말고 오늘은 무슨 은혜로 살자? 오늘 받은 은혜로 살자.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도 기억을 못하고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죠. 신앙은 세 가지를 발견하는 거다. 여러분 안 들어봤습니까? 제가 쎄 빠지게 이야기했는데 8년 동안 신앙은 세 가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누굴 발견하는가요? 하나님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 번째 누굴 발견하는가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 보고 누굴 발견하는 거냐면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지, 내 상태가 어떤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어떤 것이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신앙의 깊은 경지를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발견하고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발견해야 될 게 있는데 이건 좀 사람들마다 좀 헷갈릴까요? 제가 왔다 갔다 여러분 뭐 다르게 좀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또 이걸 다르게 제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발견하는 거다.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발견하는 거다. 저는 그게 또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발견하는 것, 자기 발견하는 것, 그리고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 신앙 안에서 이 세 가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아직 신앙이 성숙되지 않고 아직 신앙이 눈을 못 뜬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까지 발견했어요? 아직 하나님도 발견을 못해갖고 코끼리 뒷자리 만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본 하나님,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코끼리 뒷다리를 만졌든지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든지 하면 우리 하나님 아주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반드시 누굴 발견하게 되느냐 하면 죄인된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연약한 내 모습,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본이거든요. 내가 교만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내 교만을 채우는 도구로 그냥 하나님을 보조적인 수단으로 쓰는 거죠. 교만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는 교만치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는데 자꾸 성경을 하나님을 뭘 자꾸 보조적인 수단으로 써요. 자기 장식물로 쓴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내가 누구 편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 편되는 거예요. 누가 주의 뜻을 따르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중심이었다가 중심이 이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은 절대 자기를 발견하고 돌아가지 못합니다. 자기를 발견했는데 뭐만 발견했냐면 교만한 자기만 사실은 발견한 거예요. 자랑질만 하고 갔으니 얼마나 교만합니까? 근데 세리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뭐라고 발견했습니까?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가슴을 치는 회개와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긍휼의 간구뿐만 아니라 뭐가 있느냐 하면 자기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나는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아주 푹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단순히 머리로 하는 죄인이 아니라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죄인.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님이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도의 이야기인데 그 기도의 이야기의 결론이 14절입니다. 1절부터 8절은 낙심치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9절부터 14절은 그 기도에 무엇을 채워야 할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기도의 결말이 무엇으로 끝났느냐면 겸손으로 끝났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기도했는데 겸손하지 않으면 그 사람 기도 안 한 거예요. 기도를 통과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어찌 기도하고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그 사람이 기도했는데도 교만이 살아있다면 그 사람은 기도 중에 기도를 안 한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자랑질한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회개가 있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하지 않으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겸손하다는 건 내 힘으로 못한다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하는 거예요. 겸손하니까 자기를 낮추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낮추는 자는 뭐 하리라? 높아지리라. 겸손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러 왔습니다. 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겸손해질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 놀라운 신실한 신앙의 태도로 말미암아 내 입에서 회개가 터져 나오고 내 입에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구가 터져 나올 뿐만 아니라 주여 죄인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기도가 오늘 이 밤에 울려 퍼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응답받는 기도의 세 가지 특징. 응답받는 기도의 세 가지 특징.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간구가 있어야 합니다. 간구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 발견이 일어나야 합니다. 자기 발견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